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 모이고 실제로 그 지체들을 서로 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가득 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은 아주 날씨가 좋았고 봄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오늘부터 좀 날씨가 좋습니다. 어쨌든 뭐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 시편을 보는데 그 PPT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게 혹시 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타이타닉. 타이타닉의 특별히 어떤 장면일까요? 내려가는 빙산을 저는 그곳에 타이타닉이 이제 빙산을 치고 밑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 거기에 뭐 악사로 왔는데 그 중에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다들 이제 구출을 받으라고 도망가는데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조인해갖고 넷이 같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 카메론 감독의 그 타이타닉은 실화와 허구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영화죠. 저도 이제 오래전에 봤는데 1997년도 제작인가 그래요. 벌써 그게 26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전 영화인데 실제 생존자들에 따르면 이 찬송가 연주하는 것은 실화라고 증언했습니다. 허구가 아니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지만 차분하게 찬송가를 연주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 위에 자신과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듯한데 우리 인사병제가 저런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이었다 얘기하는데 혹시 어떤 찬송가인지 기억하시나요? 보신 분들? 다 아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을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가 있던 없던 그런 순간이 닥치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굉장한 그 힘든 경우라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편 3편이 그런 경우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150개 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60개 정도가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타이틀, 영어로는 그 슈퍼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는 시편 3편이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지금 그 시편 1, 2절을 보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1, 2절을 보시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many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많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찾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영어로 보면 How many are my foes? How many rise up against me? Many are saying of me. 굉장히 많은 이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적에게 쫓기고 있고 그러한 위험하고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급한 구원 요청을 하며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목이 상황과 이 배경을 조금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후 역사를 다룬 사무엘 상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오고 난 후에 여전히 주변 국제관계에는 불안정했습니다. 전투가 일상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 왕이 궁에 머물러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 아래 우연히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은 전장에 나가 있던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진 왕은 밧세바를 불러서 일탈을 하고 맙니다. 그냥 고대 권력자들에게 늘상 있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다가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장수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일탈을 덮으려고 살인 교사를 저지른 거죠. 일국의 왕인, 그것들이 고대의 왕이니까 누구 하나 다윗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크게 꾸짖고 그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을 선언하는데 그 다음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선언하는지 우리 의숙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고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내가 나 여호와 주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를 묵게하사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그 야단을 맞고 심판의 말을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했던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 정치 군사적 문제에 늘 시달려 왔지만 다윗 왕가 내부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잔혹 드라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피비린내라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밧세바가 다윗으로부터 임신해서 낳은 첫 아이가 죽게 되죠. 그 이후 여러 아내들로부터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왕자죠. 이복 여동생인 공주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압살론이 우선 등장하는데 압살론은 겁탈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이자 암몬의 이복 형제죠. 서로 왕자입니다. 배다른 왕자죠.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은 압살롬은 때를 기다려서 이복 왕자 암논을 암살해버립니다. 거기에 다른 왕자들도 모였는데 모두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고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그냥 한 가지 슬픈 가족사로 기록될 수 있었지만 왕이 되고픈 압살롬은 수년이 지난 후 다시 부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망명해서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왕권을 노리던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군사, 정치, 종교의 각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 다윗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그 친아들 압살롬의 군세 쿠데타에 야반 도주하게 된 부왕 다윗의 심정을 묘사하는 시입니다. 왕자의 쿠데타는 다윗의 장군수 요압이 그 주동인물 압살롬을 살해함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또다시 다윗 왕가의 너무 안타까운 가족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슬픈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뜻밖의 쿠데타를 극적으로 피하게 되고 극복하게 된 다윗은 왕의 자리를 다시 복귀하게 되지만 결코 무슨 기쁜 승리라든가 영광스러운 회복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왕인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는 완전히 폐륜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지금 보시는 사무엘하 기록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다윗 왕가에 그대로 실현되었던 거죠. 다윗이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신이 저지른 큰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인데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알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오늘 시편의 소제목을 다시 보게 되면 의구점이 좀 생깁니다. 어떤 의구점인가 하면 일단은 이런 시를 쓰고 이런 기도를 하는 다윗은 좀 뻔뻔한 인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를 성경으로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죠. 첫 번째 의구심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상당히 해소는 됩니다. 다윗은 시편 3편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담은 상당히 많은 시를 썼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닷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했던 하나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고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잠깐 볼까요? 희수자매님. 그리고 나는 내 죄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술수로 나를 정결케 하면서 내가 부모이자 나의 죄는 쏟아부어서 내가 누구나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를 비추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성령이 물러가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 잘 알려진 시죠. 예, 찬양도 많이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에게 야단을 맞고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나서 쓴 시인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회개한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없이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없이 그냥 다른 일, 다른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동시에 그 일로 인해서 통회한 것도 팩트입니다. 시편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담은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one-way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 interactive communicate, interactive God이십니다. 인간이 쓴 시를 통해서 표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 감사,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기도와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뻔뻔한 다윗 맞습니다. 뻔뻔한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데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죄를 달게 받아야 할 놈이야. 내가 죽어도 싸지.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다시 부탁할 수 있을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찾았죠. 우리가 뭐 주변에 혹시 가끔씩 전도하면서 교회 갑시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저는 아직 술, 담배도 하고요.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제 속을 들이다 보면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살다 갈 겁니다. 상당히 정직하고 겸손하기까지 들리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회개한 마음은 것입니다. 그냥 내 식대로 살다가 가겠다는 완고함만 남아있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통회하고 다시는 죄악된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애를 쓰는 건데 심지어 다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중에 말년에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뭐 하나님의 그 벌을 받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실수하고 반복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다음 걸 보시면 우리 마음을 찌르는 세상의 말은 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칼로 죽이기 전에 말로 먼저 죽입니다. 야, 내가 무슨 구원? 네가 한 짓을 몰라? 너 같은 것이 크리스찬이야? 교회에 나간다고? 야, 네 한 짓을 좀 보고 말해라. 어서 오십시오. 야, 내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구원, 무슨 영생? 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잘 구원하겠다. 말로 먼저 죽이잖아요. 우리 말로 바로 그냥 쓰러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부부 경우에는 엄청나요. 한 대만 바로 쓰러지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누구보다도 실제 경험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원수의 공격에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하나님도 안 구해. God will not deliver him. 그런데 거기다 대서 그런가? 아이씨 죽으러들어야 되겠네. 이러지 않고 바로 간증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앞에시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뻔뻔하죠. 다윗 정말 뻔뻔해. 이런 왜 굉장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런 잘못은 저지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완벽해. 잘못이 없어. 자기 의의가 강하지. 나 잘못한 거 맞아. 죽일 놈 맞아. 그래도 난 하나님 붙잡아.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애들이 잘못하고 엄마 아빠가 때리잖아요. 그럼 더 달려들고 때리는 거 맞아가면서 달려들잖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애들이. 도망가는 애들은 우리 애가 아닙니다. 내 자식은 맞으면서 그냥 달려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퀴즈. 그 머리 없는 분 누굽니까?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 감독인데 박항서 감독은 바로 몇 년 전 작년까지인가요?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서 완전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킨 감독입니다. 베트남은 뭐 스포츠에서 아시아 변방이었잖아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를 맡으면서 이건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18년에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거기서 준우승을 했어요. 가깝게. 이 사람들은 눈을 처음 보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붙었는데 눈 속에 경기하다가 마지막 후반 연장에 큰 골을 먹고 2대1로 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너무 패해서 기가 죽인 선수들에게 가서 한 명씩 안아주면서 그 전번 그림 보여주세요. 한 명씩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 우리는 베트남 축구의 전설이다. 고개를 들어라. 그 말 한마디가 더 완전히 박강서 감독을 영웅이 됐습니다. 박 감독은 왼쪽 가슴에 베테랑 국기를 손으로 두들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선수를 격려했습니다. 완전히 베트남판 히딩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너 잘못하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고개 숙이지 마. 내가 뭘 최선을 다해서 무슨 중결수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할지 모릅니다. 죽어서 싸고 야단맞아서 싼 인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어디 가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에서 나왔듯이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3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문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들어 갔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봅니까? 다윗의 시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남았는데 한 걸 보시면 거기 안 보십시오. 위에 보면 전부 그 대명사가 나옵니다. I, my, me. 전부 나옵니다. 나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의 문제를 시작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하는 것을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포함됐겠죠. 우리 백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복귀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자리에 복귀함으로써 그게 온 국민에게 베네핏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와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제가 못된 놈이지만 나를 회복하셔서 다른 모든 이에게 복이 되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나를 회복시킴으로써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통해서 복 주시는 이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록 나 자신에 대한 기도지만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취업, 진급, 결혼,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잘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복된 길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든 나를 위하는 것이든 간절한 마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게을렀던 저희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미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어 주셨고 이제 그 먼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
믿는 자의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제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